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이 성탄절인데 오늘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다윗의 자손 요사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호호호호호호. 어느 날 저희 아내가 막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어?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죠. 왜 웃어?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아들을 보랍니다. 아들을 보니까 제가 빵 터졌어요. 왜 웃었냐면은 제가 누워서 쉴 때 습관이 있거든요. 한쪽 다리는 세우고 다른 쪽 다리를 그 세운 다리에다가 올려놓는, 약간 이렇게 다리를 꼬는 그 자세를 자주 하는데, 저희 아들이 텔레비전을 보는데 바로 저랑 똑같은 자세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자세는요, 저희 아버지의 자세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텔레비전을 자주 보시는데 꼭 그렇게 다리를 꼬고 보세요. 심지어는요, 저는요, 잘 때도 그렇게 꼬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주무실 때 꼬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다리가 저려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들은요,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며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영향력은 참 대단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아버지 알게 모르게 닮으셨죠?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가 계세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아버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앞서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10달 동안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들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계셨죠? 똑같이 10달 동안 마리아의 몸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우리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맞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누구요? 요셉입니다. 요셉. 그도 역시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양아버지로서 예수님의 탄생에 참여했어요. 더군다나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전 천년경에 다윗에게 내 씨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 장차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되어서 그 나라가 영원히 될 거라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신탁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가깝게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하지만 그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왕 중에 왕으로 오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나단의 신탁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여러분 읽어보셨죠? 마태복음 새해가 되면은 나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 하는데 자꾸 낳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 거의 끝에 예수님 앞에 누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바로 앞에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죠. 요셉.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요셉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오게 하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가의 후손인 그 요셉을 통해서 양자로, 법적인 양자로 받아들여져서 인정받아져서 요셉의 혈통을 받아 다윗의 후손,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양아버지인 요셉의 법적인 아들로서 다윗의 자손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써 만왕의 왕이 되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을 통해서 구약에 그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뿐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어른으로 오신 게 아니죠.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기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맞아요.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는 그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요셉을 하나님께서 함께 들어 쓰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사실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양아버지로서 크고 작은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요셉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선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요셉은요 마리아와 약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약혼은 어떤 의미를 줍니까? 사실 약혼은 결혼을 약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 여자나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떻게 해요? 파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파혼한. 하지만 그것이 커다란 흠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은 약혼은요 결혼과 같은 계약이에요. 약혼을 해서 이 처녀는요 아버지의 권한에서 벗어나 남편의 권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살지는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약혼의 기간을 약 1년으로 보았거든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이 여자의 순결을 점검하는 기간이에요. 보통 1년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달 정도 아기가 뱃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그 아기를 혹시 가졌다면은 그냥 파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혼했다고 바로 한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을 남편과 아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약혼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무슨 문제입니까? 요셉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직업이 뭐였습니까? 가난한 목수였지만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내가 행복한 신혼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막 설레죠. 안 설레나요? 저는 엄청 설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잠도 안 오고. 그렇죠? 얼마나 행복할까. 막 그것을 꿈꾸고 있는데 진짜 망측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소문이에요? 맞아요. 마리아가요
아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결혼해갖고 소중한 자신의 그 아이들을 낳아줄 몸인데 글쎄요,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이 진짜 노랗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요셉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혼한 여자가 남의 아기를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화가 나갖고 막 길길이 날뛰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쫓아가서 머리끄댕이라도 막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겁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율법에 의하면요, 처녀가 아기를 가지고 부정한 성적인, 결혼 전에 성적인 그런 부정한 짓을 저질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맞아요. 돌로 그냥 쳐 죽이래요. 돌로 쳐 죽이래요. 그러나 요셉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그의 남편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그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거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의롭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 그 의롭다는 건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결단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말씀 보니까 두 가지를 결단하죠. 뭡니까? 우선 첫째로 그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것을 드러내면은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을 덮고 그녀를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죠. 또 다른 결단을 내립니다. 두 번째로 그는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은 이 파혼의 가장 은밀한 형태입니다. 증인을 한 명 세우고 이혼장을 서로 써서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셉의 이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보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을 보아서 마리아에 대한 사랑과 정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공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로운 사람 요셉, 그는 얼마나 공의롭고 배려가 넘치는 사랑의 사람입니까? 사랑하지만 결코 부정은 용납할 수 없고 책임을 물으면서도 결코 파멸하기를 원치 않은 그 사랑과 공의의 사나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많이 본 그 마음, 그 성품 아닙니까?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과 공의의 마음이 담긴 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의롭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한다 이런 뜻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혈통을 잇는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도 인간이라 고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약혼한 그녀가 다른 사람의, 다른 놈의 아기를 가졌다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은요, 마음속으로 거듭거듭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생각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문제가 생기면요, 고민한다고 해결이 되든가요? 여러분, 이 요셉은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과 번민 가운데 있던 요셉은요,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꿈속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을 말씀합니다. 지시합니다. 여러분, 20절에 나오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냥 요셉아라고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맞아요. 다시 한번 이 표현을 통해서 요셉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다윗의 그 족보가 확인되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그 법적인 아버지로서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것을 물려줘야 되는 그 사명을, 그 요셉은 그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는 그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요셉은 자신이 순종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요셉과 같이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요,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 건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루하루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신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 땅에 태어난 남자들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가기 싫어도 다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군대 저도 갔다 왔습니다. 2001년 12월 7일 딱 요즘 때네요. 12월만 되면 그때가 생각이 나요. 네, 어쨌든 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면은 그 의무를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요, 사명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심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사명이 있으셨어요. 이름 그대로 무슨 사명이 있었습니까? 맞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사명.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뭔지 아시겠죠? 뭐라고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22절, 23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서 23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왠지 아세요? 보통 여러분 교회마다 12월 25일 바로 전날 뭐 합니까? 맞아요.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하잖아요. 저도요 7살 때쯤, 그게 1987년도인데 1987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첫인사 멘트하는 것을 맡았어요. 근데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 추운 겨울에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보라 처녀가 뭐야? 처녀가 뭐야? 7살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 드립다 애웠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때 떨렸던 그 떨림, 그때 그 모든 것이 다 생각이 나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요셉이 이 23절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요셉에게 말씀을 통해서 왜 확신을 주셨을까요? 맞습니다. 그는요, 무서워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천사가 요셉에게 그러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 삼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면은 무서웠습니까? 율법을 잘 아는, 말씀을 잘 아는 요셉에게 있어서 이 임신한 여자 마리아를 데려오면은 부정한 여자를 데려온 거 아니겠어요? 부정한 여자를 데려오면 자신도 부정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시선을 너무 의식했어요. 이렇게 요셉은 남의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나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 찬양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아, 부끄럽다 해서 손 못 들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목사님이 통성기도 하자고 하는데 크게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크게 부르면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 시선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밖의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요즘 언론에서 교회에 대한 비판이 참 많았잖아요. 요즘엔 조금 그래도 잦아들었는데 그 비판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밝히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요. 또 식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식사 전에 여러분 감사기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사회생활할 때 회사에서 함께 밥 먹을 때 회식할 때
내가 식사 기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하는 그 시선 때문에 못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밖에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사람들의 그 눈 때문에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3절 말씀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명자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셉은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뭡니까? 2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깨달음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를, 그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이미 약혼하였던 마리아를 요셉은 자신의 집으로 데려옴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25절 말씀 보세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어떻게 했대요? 마리아와 절대로 동침하지 않았어요. 사실 결혼한 부부가 동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 권리가 있잖아요. 당당하게 그 동침하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지켜주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멋있는 사나이입니까? 그리고 마침내 10달이 다 차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본래 자식의 이름은 누가 지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아버지가 짓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뭘로 줬어요? 맞아요. 예수로 지었어요. 예수가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요,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생각하면 흔히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 마리아를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거의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됐죠. 더군다나 복음서를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뒤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왜요? 그렇죠. 그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맞아요.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요셉이 없었다면은,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도 없고, 또 심지어는 내일이면은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인데 성탄절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똑똑한 사람이요? 멋진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이요? 능력 많은 사람이요? 아니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했다고요? 예,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이렇게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의로운 자를 찾으십니다. 의로운 자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에 참여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 가운데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